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8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기도합니다. 제가 14절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우리 몇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안 좋은 일이 있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인상 쓰고 하신 분이 있는데 웃으시면서 인사 안 하신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미국에 어느 조그만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이 항구 도시에는요 아주 낡고 오래된 등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등대의 항해 암호 신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대가 하도 오래되고 또 낡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 오래되고 낡은 장비를 다 새로운 것으로 다 교체시키고 밝은 등불로 바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항해 암호 신호를 보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늘 바다를 비추고 있었던 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문구는 바다에서 그걸 바라보는 선원들에게 큰 위안과 힘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사라져버리니까, 그 빛이 사라져버리니까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원들이 늘 마음이 불안해지고 이제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이젠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해안 당국에 가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건의했습니까? 비록 오래되고 낡긴 했지만 다시 옛날 장비와 옛날 암호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항구에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런 불빛이 계속해서 지금도 비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요 마치 바다 한가운데 두둥실 떠서 항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마치 항해하는 것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또 그 반대로, 정반대로 사랑의 불빛이 꺼져버린 상태로 깜깜하고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이 둘 사이에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삶과 죽음의 차이이고요, 멸망과 영생의 차이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작은 복음이라고 불렸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요, 어른이나 또 어린이들이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이 말씀은 암송하고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렸을 적에 제가 이거 주일학교에서 노래로 많이 불렀어요. 손가락 숫자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주일학교 출신들 다 기억나십니까? 예, 막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같이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요, 저의 이 부족하고 정말 아둔한 혀가 하나님의 그 생생한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런지 정말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 바울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와서 지금 우리들에게,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 가운데서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설교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바울 역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 밖에는 전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 외에는 다른 할 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좋은 일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를 할 때마다 솔직하게 제가 얘기하자면 별로 제 속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희망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의를 담대하게 마음껏 외쳐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다른 설교할 때는 별로 안 그러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설교를 할 때면 제 이 가슴 속에서 막 꿈틀꿈틀거리는, 막 속에서 이글이글거리는 그 뜨겁게 타오르는 무언가를 제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은요 그냥 대충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보통 일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말씀은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얘기입니다. 생각하면 또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한다면 누가 누구를 사랑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높고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너무나 부족하고 무가치한 나를 사랑하셨다.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외해 놓고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그분의 풍성한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깨끗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글이글거리면서 타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한결같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배반자였고 배신자였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별로 그렇게 사랑스럽지도 않고 또 귀엽지도 않은 존재였습니다. 일찍이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 머리 위에다가 당장에 불을 떨어뜨려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싹 다 지금 죽여버리겠다. 바로 그런 존재가 나였고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그것도 조금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엄청 많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어머니와 어린아이, 누가 누구를 더 의지할까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의지할까요? 아니면 자식들이 그 부모를 의지할까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보호도 필요하고 또 인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필요가 없어지게 되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의지하고 생각하는 이 마음은 필요 여하에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하나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저의 모습, 제 모습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때에는 하나님을 내 필요 때문에 이용할 때가 있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또 해결되면 하나님 모른 척 해버리고 늘 하나님을 이용하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늘 꼭 안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일방적인 짝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언제나 손해만 보시는 사랑이십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너를 사랑하는데 천하인간의 사랑할 대상이라고는 이 세상에 너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너 혼자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너를 끔찍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은 무슨 금은보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뭐 으리번떡한 100평짜리, 200평짜리 아파트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식도 증권도 비트코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엄청난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표현할 길이 전혀 없어서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말로 표현할 수, 인간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건을 다 펼쳐놓고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내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도무지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많이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을 받아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안에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이라는 이 말은 우선 오늘 말씀 16절과 15절 말씀을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4절, 1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여기 말씀 보시면 모세가 어디에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요,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대로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압제와 고통 가운데에서 시달리고 있었던 노예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늘 고생하고 시달리고 있었던 백성들을 거기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광야길을 출발했는데, 그렇다면 그 길이 너무나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고 늘 행복하고 좋은 길이 내 앞에 활짝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인데 좋은 일, 행복한 평탄한 길이 이렇게 쫙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의 연속이었고 시련의 연속이었고 환난의 연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을 우리가 민수기 말씀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하는 소리가 원망과 불평을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해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똑바로 그냥 걸어간다고 하면 보름 정도만 가면 너끈히 건너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려 장장 몇 년 동안이나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됩니까? 40여 년 동안이나 광야길을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배고플 때 먹을 것이나 있었겠습니까? 또 목마를 때 마실 물이나 좀 있었겠습니까? 광야에서 음식이 변변했겠습니까? 광야 모래사막에서 잠잘 때 잠자리가 편했겠습니까? 몸이 막 땀이 나가지고 찝찝할 때마다 목욕이나 좀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를 향하여서 돌을 들어가지고 쳐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입술을 열어서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광야에 뭘 보내십니까?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뭘 보냅니까? 불뱀을 보내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모조리 싹 다 물어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광야에 이 뱀은요, 순한 뱀이 아닙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뱀이 햇볕을 잘 받지 못하면 독이 사라지는데 광야에서 늘 하루 종일 늘 맨날 이렇게 이글거리는 햇볕을 계속해서 이 뱀이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독이 가득 차 있었겠습니까? 누구든지 광야에 이 뱀에게 물리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죽습니다. 즉사하게 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의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를 제발 좀 살려달라고 모세에게 간절히 예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들을 이대로 그냥 죽어가게 하시겠습니까?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려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민수기 21장 9절 말씀 볼까요? 한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름새처럼 몰려 나와서 다들 놋뱀을 쳐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장대 높이 달려있는 그 뱀을 쳐다본 즉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 중에 꼭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별의별 약을 다 써봤는데, 내가 별의별 약을 다 먹고 다 발라봤는데 낫지 않았는데 내가 왜 그걸 내가 쳐다봐? 내가 뭐 할 일 없어? 왜 내가 쳐다봐야 돼? 으이구,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미쳤냐?
쳐다보게? 이렇게 고집부리던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온갖 저주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믿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 자신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었고, 또 누구든지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에 나오는 노뱀 그 자체가, 노스로 만든 그 뱀 자체가 뭐 엄청난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 나무 토막의 능력이 뭐 엄청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그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다. 바로 이 길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바로 이 사랑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처럼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이처럼 나를 사랑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 정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느껴지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는 참으로 잔인하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채찍을 거의 죽을 만큼 수도 없이 많이 맞으셨습니다. 살이 갈기갈기 찢겨졌고 또 살이 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앙상하게 밖으로 드러나 보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비참하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어디까지 버림받으셨습니까? 지옥까지 버림받으셨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는 지옥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부르짖음 절규는 우리 모두가 지옥에 가가지고 부르짖어야 될 절규였습니다.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은 죄지은 모든 인간들이 바로 내가 지옥에서 당해야 될 바로 그 고통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두 번째로 이처럼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안에 우리가 이해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너무나 깊어서 들여다볼 수도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아닐 수도 없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예수님의 사랑의 질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용서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원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어떤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가지고 품에 안아 너희들을 사랑했노라. 나는 남편이 되어서 손을 붙들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노라.
그러나 너희들은 내 가슴에 못을 박고 나를 배신하여 멀리 도망갔다. 여러분 생각에 이 말씀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옳다고 생각되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을 품에 안았다.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손을 붙들어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배신하여 멀리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그 뒤에 뭐가 나오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너희들을 죽도록 패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이 이어져야 맞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말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1장 말씀을 통째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 품에 안으려고 했다.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남편이 되어서 너희들의 손을 붙들고 너희들을 바른 길로 천국 길로 인도하기를 원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버리고 도망가버리고 말았다. 너희들이 죽어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죽기로 작정하였노라. 네가 맞아야 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맞기로 작정하였노라. 나는 너를 도저히 찢을 수가 없어서 나 자신을 찢기로 작정하였노라. 바로 이런 사랑으로 나는 너희들을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바로 그 사랑이 오늘 말씀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편을 드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분은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서, 나를 찢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입니까? 평생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도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 많은 양들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싸나운 이리떼가 나타나서 모든 양들을 물고 찢고 죽였습니다. 들판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나머지 양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산으로 들로 개울로 골짜기로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날이 밝자 주인은 도망친 양떼를 찾아 나섭니다. 간밤에 놀란 양들은 바스락하고 가랑잎 소리만 나도 후다닥 도망을 쳐버리고 맙니다. 아예 주인도 못 알아봅니다. 어떤 양은 가시 덤불에 찔려가지고 아프다고 음매음매 소리를 지릅니다. 허겁지겁 도망하다가 더 이상 달려갈 수 없을 때까지 도망을 가서 들판에 벌렁 자빠져가지고 다리를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도망가다가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언덕에서 굴러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음매음매 소리를 지르면서 죽어가는 양들이 있었습니다. 찢어지는 고통을 안고 주인인 그 아버지는 양을 찾아보았지만 한 마리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옆에서 보다 못해서 그 아들이 주인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양들을 찾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죽은 양 한 마리의 가죽을 그 아들이 뒤집어 쓰는 것입니다. 음매음매 양소리를 내면서 양을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양처럼 벌벌 기어다니면서 양을 부릅니다. 손바닥에서 물집이 생겨서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는 끊어지는 고통으로 신음해야 했습니다. 무릎은 찢겨져서 피가 땅바닥에 줄줄 흘러내립니다. 양처럼 양소리를 내면서 양처럼 언덕에 기어다니면서 양을 찾아다닙니다.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안심시켜 데려다 놓고 또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또 안심시켜 데려다 놓고 양들을 다 찾을 때에는 그 아들은 온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갈기갈기 다 찢기어서 죽은 다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정도 없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요. 또 그런 바보 같은 아들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저 양 몇 마리 찾으려고 자기 자식을 죽이는 그런 매정한 아버지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그보다 더 엄청난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식들을 찾기 위하여서 독생자 그 외아들을 이 땅 위에다가 보내주셨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에게 갈기갈기 찢겨진 내 영혼을 찾아내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매달리셨습니다. 날카로운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기 자기의 각 길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끔찍한 사랑으로 바로 나를 영원히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냥 쓱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아셨죠? 여기에 이 말씀을 또 보시면 믿는 자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수 앞바다에 병이 하나 두둥실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보니까 뚜껑이 꽉 막혀 있는 겁니다. 이 병이 10년, 100년 동안 떠 있어도 물 한 방울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우주 공간에, 이 우주 온 세상에 가득 흘러 넘칩니다. 이 하나님의 집 예배당에 교회에 찾아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구원하는 사랑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강물처럼 폭포수처럼 구원의 생수가 이 강단에서 늘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지 않는다면,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 되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생수는 여러분들에게 결코 절대 한 방울도 흘러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꽉 막혀 있는 병처럼 한 방울의 물도 은혜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활짝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나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라고 담대하게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모든 종교는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종교는 다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참 고생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되게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좀 넓어 보이기도 하고 인격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암에 걸린 사람에게 소화제 하나만 먹으면 네 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 감기약 하나만 먹으면 네 병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다, 참 듣기에 좋은 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리라고 하는 겁니다. 배 위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어도 위암이 뚝 하고 끊어지게 될 것이다. 너무나 좋은 소리, 멋있는 소리처럼 보이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꽤 너무나 듣기에 좋고 괜찮은 얘기같이 보이지만 참 무책임한 소리입니다. 완전 돌팔이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냥 이게 여가나 오락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입니다. 이거 해도 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공자도 오케이, 구원 있고, 그 다음에 석가도 오케이, 석가도 구원의 길이 있고, 또 마호메트도 오케이, 그 길도 이슬람도 구원의 길이 있고, 오케이, 무조건 다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정말 무책임하고 말도 안 되는 정신 빠진 소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요, 여러 개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딱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딱 한 길밖에는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요. 생명은요,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절대 결코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다.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신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다른 것은 다 몰라도요, 한 가지 사실만은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처럼. 그런데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지금이라도 다시 예수님 앞에 들어가면 나를 용서해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나무에 목매달아서 비참하게 죽게 되지 않습니까? 창자가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흘러내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능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힘들고 지친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는 힘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고독에 외로워하면서 지쳐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위로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이 상처나고 찢겨진 내 가슴을 어루만지는 치료하는 명약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자리, 이곳에 가득하게 울려 퍼지는 크고 분명하고 똑똑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모두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성을 다들 꼭 귀를 기울여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크게